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봄 같아요. 제가 좀 얇은 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잘 안 하던 말씀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7장과 또 8장까지 이어가지고 제가 아이성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을 좀 그리고 패배하는 원인 이런 거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7장의 이 사건이 바로 앞에 여리고성 싸움을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여리고성 싸움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승리예요. 그냥 우리는 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성 싸움 같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게 돼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싸움은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가지고요. 그냥 자동문처럼 열려버렸어요. 한 거라고는 성을 돈 거밖에 없었잖아요. 전열을 가다듬고 그냥 성을 돌았어요. 우리 그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완전히 드라마잖아요. 세상에 둘도 없는 드라마.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리고성 싸움은 그때 딱 한 번이었다는 걸.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리고성 싸움 같은 것이 한두 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지는 이 다음 아이성 싸움을 꼭 붙여서 이해해야 돼요. 여리고성 싸움만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 오류가 많아요. 이 아이성 싸움이 진짜예요. 아이성 싸움에서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제목이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기는 자세요? 누구한테 주로 이기세요? 설마 남편을 이기시나요? 애를 확 잡고 계신가요? 우리의 대적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 뭐든지 이기려고 하는 거 우리 안에 본래 있어요. 아주 어린 꼬마들한테 어떤 두 가지 성향이 크게 있대요. 보면은 TV에 만화 같은 거를 보든지 하면 항상 주로 남자아이들이 잘 그런대요. 제가 이겨, 제가 이겨. 그거 있죠. 또 한 가지. 누가 착한 편이야? 착한 편, 나쁜 편.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다 이런 게 없이 혼재되어 있어요. 제가 이겨, 제가 이겨. 너 쟤 이길 수 있어? 그런 거. 우리가 겉으로 어른이 돼서 말은 하지 않지만요. 우리 속에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쟤가 나보다 센가, 내가 더 센가. 쟤가 나보다 잘 사나, 내가 더 잘 사나. 쟤가 학교 때 공부를 더 잘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성장한 분량이 될수록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애랑 체스를 뒀대요. 체스가 서양 장기거든요. 그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 초등학교 좀 다니는 딸이었던 것 같은데 체스를 뒀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탁월하게 잘했거든요. 자기는 그러니까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 그냥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정말 세기에 남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 책으로 말하고 있는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인데 이분의 삶의 자세가 그랬던 거예요. 항상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이기는 것. 그래서 그날 그 어린 딸이랑 체스를 둘 때도 자기는 예리하게 모든 지성을 동원을 해서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완전히 이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 것 같이 하면서 애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조금 논 거죠. 근데 그 애가 아빠를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둬 하는데 얘가 막 생각을 더 하는 거지. 이제 지가 궁지에 몰렸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아빠가 9시 되면 자야 돼, 빨리 둬 해가지고 걔가 그걸 마지막에 그냥 둬버리고 가서 펑펑 울었대요. 엄청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조금 당황했어요. 자기는 이제 이겼죠. 언제나 그래 왔으니까 자기는 이겼어. 근데 이겼는데 이긴 뒤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애하고 저녁에 이기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애랑 그 귀한 시간에 즐거운 어떤 그 추억을 만들려고 지금 했는데 애는 울고 자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이때까지 뭐든지 이기려고 했던 게 뭐가 잘못됐나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져주는 게 이기는 거구나. 그걸 안 거죠. 그렇죠? 우리 부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누가 틀린 말을 하면 어렸을 때 되게 싫었거든요. 분명히 저거 내가 아는데 제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거꾸로 말을 한다든지, 그죠? 뭐 고려 시대가 언제 끝났는지 뭐 그런 거 연도를 잘못 말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저가 똑같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목숨 걸어요. 그게 싫은 거죠. 그런 게 틀린 게. 그건 틀렸어. 그런데 그런 남의 틀린 거를 찾아내서 정복하면 좋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 깨져요. 나는 아주 예리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집요한 나쁜 성질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긴다라는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면에서 승리는 해야 되잖아요. 승리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기록에 남을 멋진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7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을 꼭 찍어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 조상의 족보까지 다 나오잖아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었죠.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그 베레스의 자손으로 내려가면 그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세라는 어떻게 돼요? 세라의 증손. 그 다음에 세라의 아들이
삽디였나 봐요. 삽디의 손자. 그 다음 갈미의 아들. 완전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 죄라는 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어요. 다음 싸움은 갈 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요. 여호수아도 몰라요. 지금 1절에 이 얘기가 있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를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더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 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게 영적인 자만심이에요.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기들은 한 것도 없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사기가 충천한 거죠. 그런데 이 사기는 자만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어떤 선택받은 자의 자만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그런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있잖아요. 주일 성수가 거꾸로 말하면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거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완전히 제껴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 평소에 그러면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죠? 토요일 저녁부터 놀아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너무 많이 놀았어. 너무 심하게 놀았어. 월요일 아침에 잠이 안 깨는 거예요. 월요일 오전까지 제끼는 거죠. 일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청년 주일 성수, 주일 쉬어도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직장을 알아볼 때는 뭐 그렇게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말하고 다녀요. 나는 좀 창피했어요. 걔가 주일 예배를 정말 잘 나오는 애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거니 그래 참 맞아 이렇게 그 좋은 직장인데 상당히 매력이 많은데 주일날 일을 해야 된대요 때로. 그래서 거기를 탁 자르면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얘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자만심이에요. 남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냥 일요일날 놀고 싶은 거지. 일요일날 놀고 싶은 건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건지 잘 구별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자만심. 내가 믿는 사람 아니야? 믿는 사람, 나는 교회 열심히 예배도 다녀. 열심히 뭔가 헌신도 해.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말하죠.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한국 기독교계에서.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70이 넘어서. 하나님 왜 접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하나님 왜 접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을 자기가 실제로 딱 맞닥뜨려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을 딱 했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기한테서 나오더래요. 자기 속에서. 왜 너는 안 돼? 그러더래요. 그 말씀도 맞지 않아요? 그냥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몸이 아플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자만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확 낮아져서 그냥 이건 랜덤이다. 아무나 다 걸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몸을 확 낮춰버리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70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죠. 그렇게 어떤 자부심을 갖는 거랑 자만심을 갖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딱
백성들과 다 함께 약간 그런 자만심에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정탐을 하고 왔더니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 정탐했을 때 여리고성 정탐했을 때는 어땠어요? 여리고성 정탐했을 때는 거기서 기생 라합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정탐한 사람들이 가서 저 성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이제 그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고 저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성이 얼마나 작은 성이었을까요?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규모가 나와요. 8장 25절에 한번 볼까요?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게 이 성의 규모죠. 다 죽였잖아요. 근데 남녀, 성인을 말할 거예요. 12,000명. 12,000명이 있는데 그러면 남자만 쳐도 6,000명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2,000~3,000명만 보내래요. 이거 많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탁월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탁월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뭔가 그런데 되게 허술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신방 예배 드려요.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집사님 여기 이거 밥이 좀 별로다. 이거 쌀을 좀 좋은 걸로 사서 해봐요. 그렇게 밥은 뭐 고깃집인데 밥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잘 먹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여기 12,000명인데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싸우러 나갔는데 몇 명이 나갔을까요? 몇 명이?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8장 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나가거든요. 8장 3절에 띄워주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 3만 명은요 복병이에요. 복병만 3만 명이에요. 12,000명 치는데. 그리고 복병을 3만 명 보내고 본진은요 전 군대가 나가요. 이스라엘 전 군대 엄청나요. 전 군대 유다 지파만 50만 명인가 그래요. 유다 지파의 남자만. 민수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 군대가 나갔대요. 12,000명 치러. 하나님은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내 직업의 영역에서 뭔가를 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경건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실 때 그 너무 은혜롭죠. 저는 참 사모인 제가 은혜 받으면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사모예요. 사모가 은혜 받으면 다 된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니 목사님 눈이 새우 눈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중에서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삶의 현장에 오신 예수님. 세상에 제자들을 뽑는데 진짜 예루살렘의 명문, 예루살렘이 뭐 명문 교육기관만 있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열심을 갖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 자들은 거기 다 모여요. 절기 때마다 모이고 거기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촌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는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좀 변두리 많이 이렇게 제외되어 있는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것도 바닷가에 가셨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뭘 보셨다고? 그 사람들이 그
배에서 하는 그 일을 현장을 보셨다잖아요. 참 그 말씀 참 은혜로웠어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신다잖아요. 그것도 너무 은혜스러운데 네가 평소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그 말을 제가 대학생 때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외모가 초라했었으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더 긴장해야 되는 말이라는 걸. 너는 그럼 내면은 자신 있냐? 네 내면은 자신 있어? 아우, 아닌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초라할 때 상대적으로 자기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이러니까 내면은 자신이 있다고 착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서 더러운 냄새가 난대요. 내 아름다운 빛이 썩은 것 같았다고 다니엘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죽은 사람 같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팎으로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예쁘게 하고 오세요. 예쁘게 하고 오세요. 저는 한 개밖에 없는 바지를 다려서 입고 제일 좋은 예전에 제가 지금은 옷이 많죠.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반바지 열심히 다려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가지고 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집에서 나서서 교회로 갔어요. 아침에 11시 예배는 저한테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데 11시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 은혜로운 예배를 집에서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그냥 항상 9시 예배를 드렸어요. 9시 예배. 여러분 9시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리는 거 축복이에요. 저는 집이 가까워서 둘 다 드려요. 정말 좋아요. 9시에 듣는 설교랑 11시에 듣는 설교가 달라요. 목사님이 다르거든요. 9시보다도 11시 예배 훨씬 더 유려하게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9시 설교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내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속았어요. 여호수아가 잘 속아요. 잘 속아요. 그 나중에 기드온 사람들한테도 속잖아요. 그죠? 하여튼 기브온인가? 거기 사람들한테도 속죠. 이 여호수아가 그래가지고 2-3천 명만 보냈어요. 3,000명이네. 3,000명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간단하게 나오죠. 바로 도망했어요. 아이 사람들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쯤 쳐 죽였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36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가장일 거 아니에요. 소중한 생명이에요. 굉장히 큰 인명소실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사느냐 죽느냐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36명이 죽은 거는 정말 하나님의 가호하심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고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360명도 아니고 36명. 정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최소한의 인명피해가 난 거예요. 근데 인명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초같이 녹아버렸어요. 물같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6절부터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아까워라. 옷을 찢었어. 이 시대에 옷이 귀했거든요. 옷이 귀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어요. 저물도. 이 사람 혼자 그랬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땅 파고 들어가기 잘해요. 그렇죠. 조금 됐어.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서 막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지만 그게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생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흥분해서 들뜨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 새로 생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냥 그 정도였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어디서 했게요? 성전에 가서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 본래 있던 유대교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고 그래요. 거기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거기 그 부분에 보면 우리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만 이렇게 초점을 두고 보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그것이 저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흥이 왔다.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에 있는 부흥이 왔다. 그러면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사람들이 이 성전에 누워가지고 아무도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다 여기에 그냥 계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휴거, 말세론자 비슷한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세나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일상을 살아요. 일상을 사는데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죠? 베드로도 그래서 분명히 고기를 잡다가 거기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저도 약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없는 시간 쪼개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지만 제 삶의 현장은 항상 약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신방 오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낙심해가지고 이제 땅 파고 들어간 거죠. 그렇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했고 여리고성에서 그 대단한 승리를 이뤘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물같이 쏟아져서 백성들이랑 다 같이 굉장히 길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끝이 보면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긴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이제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나서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죠. 이게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쏟아지지 말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전략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너무 하나님 앞에 막 울고 하는 거 좋아요. 제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제일 많이 울어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너무 울면 몸이 다 상해요. 하나님이 그런 계속 눈물 흘리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하도 우니까 우리 목사님이 창피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눈물 말고 다른 걸로 감동 달라고 그래. 그 말씀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너무 자기 눈물에 자기가 취할 수 있어요. 혼자서 실컷 울고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감동한 사람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 번씩 기도 안 하다가 한 번씩 와서 엄청 울고 가. 한참 동안 안 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계속 꾸준히 하는 거고요. 예배도 일정하게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많이 하면 인생이 그냥 괴로워요. 어지러워요. 일정하게. 남들이 봐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듬직해, 신실해, 믿을만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봐서도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름다운 기도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래요. 그만하래 이제.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도 못 듣고 이게 그냥 울면서 계속 떼쓰면서 애기처럼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런 기도밖에 못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과 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렇게 됐다고. 범죄해서. 바친 물건을 지가 가져가가지고 너희들이 다 바쳐져 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다 팔렸다는 거예요. 이때 바친 거 좋은 거 아니야 싶은데 이건 팔렸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죄에 자기가 팔려버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같이 팔렸어요. 어떤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이 죄에는.
그 아담이 범죄했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담같이 범죄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그 계보를 따라서 전부 죄 아래 팔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거꾸로 어떻게 돼요? 그 죄가 깊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죠?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형벌을 당하지 않아도 믿기만 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 그렇지만 이게 부정적인 것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이래가지고 그 이제 추려내는 작업이 있잖아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아간은 끝까지 이때쯤 돼서 벌써 바친 물건이 있다 하면 자기가 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나중에 다 밝혀지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너는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정말 이 아간이 솔직하게 겸손하게, 그 말하는 어조가 얼마나 겸손해요. 애처롭죠. 근데 그 아간이 말하는 것을 21절에 있거든요. 21절 혹시 있어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보소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보소서.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얼마나 자기 눈에 그게 좋아 보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외투라고 안 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옷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옷 입고 싶으세요? 40년 동안 안 떨어지는 옷? 그랬으니 이 시날산의 외투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얘가 동정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뭐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어요. 이 사람들의 물품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마음 닿는 대로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더 탐욕을 낸 거죠. 탐욕을 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실까요? 그런데 참 우리는요, 내 것이 아닌 쇼윈도 안에 있는 것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닌 남의 집이 너무 그냥 좋으면 그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 저거 나중에 저한테 저런 것도 주세요 하면 돼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탐나가지고 밧세바 남의 자기 수하 장군의 아내인데 어떤 절차도 없이, 절차를 할 수도 없죠. 남의 아내인데 그냥 자기가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이렇게 책망할 때요.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네가 부족한 것을 나에게 말하였더라면 내가 그것도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옛날에 고정원 집사님 통해서 이 부분에 은혜 받았어요. 고정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것저것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제 것이 되었어요. 네. 놀랍죠?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다. 탐나는 거 있으면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보다 너무 좋은 걸 많이 주셔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요즘 제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제가 그래요. 암병 빼고는 다 좋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암병이 온 거 아닌가? 그것조차도 이제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외투 한 벌, 아름다운이라는 이 말, 보소서라는 이 말 안에 이 애처로운 죄인의 그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리한가.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죄 앞에는 자비하심이 없었어요.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잖아요. 이 죄의 엄중함을 우리가 이 아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나,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이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잘 자세히 보고 죄와 싸우기에 열심을 내야 되지, 이런 걸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처지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셨으면, 아간 같은 이런 사람이 안타까우셨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겠냐고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아간에 대한 이 죄가 딱 척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번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예요. 하나님께서 딱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장 1절 제가 아까 8장 1절 말 안 했죠. 예,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세상에 벌써 전쟁 끝난 거예요. 어쨌다고요? 넘겨줬대요. 넘겨줬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쓸데없는 것에 너무 우리가 많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이나 그 귀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거룩함을 쫓으라는 그런 계명의 말씀들, 십자가만 믿으면 되지 않나? 그러면 이 많은 계명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어떤 것이 죄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아팠을 거예요.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면서 자기들은 막 기뻤을까요?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팔을 잘라내는 것 같은, 그죠? 자기 생 이빨을 뽑아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죄의 척결 작업이었던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면 꼭 제가 하나씩 그런 게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저의 죄, 저 안에 있는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게 딱 부딪힐 때, 그걸 하나 극복할 때요, 그렇게 아파요. 고통이 따라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그런 거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남들한테 막 함부로 이렇게 너 바꿔 막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옳은 소리 너무 자꾸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그 아픔을 이제 감내를 하면서 치르고 나니까 벌써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이 성을 주었대요. 끝났는데,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는 것은 여기서 전력 투구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군이 나갔어요. 전군이. 매복한 병사만 3만 명. 그리고 거기다가 지략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 2절하고 3절 볼게요. 8장 2절하고 3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딱 하나예요. 전군을 내보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복병을 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호수아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전군을 다 동원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취하는 것은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우리 소유가 안 돼요. 여리고성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얻은 돈이 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굴러 들어온 돈은 내 돈이 안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 쉽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요. 그 외에 열심히 자기가 저축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쌓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값이 몇 억이 올랐어요. 그거 내 돈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매달아 놓은 굴비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난 똑같이 그 집에 살아요. 그 돈이 분명히 올랐는데 그 돈이 나한테 어디에도 없어요. 나는 그냥 똑같이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저는 다 그게 매달아 놓은 굴비네. 못 먹는 거예요. 그걸 언제 먹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내가 융자 얻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융자금 갚아가면서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갚고 이자도 내고 그래가지고 일정 시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지났을 때 그 집을 팔고 나가면 그 돈이 이제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난 돈 버는 거 너무 쉬워. 그러면서 자기 쉽게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주식 사가지고 주식이 자기 사는 것마다 다 올라가지고 그렇게 막 돈을 물 쓰듯이 쓴 사람들 전부 다 보세요. 얼마 안 가서 그 돈이 싹 날아가고 없어요. 열심히 여기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부지런히 여러분 그 저축의 법칙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거 아껴서 그 돈을 모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버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저축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언제 부자 돼. 30만 원짜리 적금 들어가지고 3년 지나면 고작 1,000만 원인데 집은 몇 억인데 내가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성도들을 관찰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너무 푼돈이기 때문에 그런 푼돈 그냥 기왕에 저축도 못하고 사는 거 카드 쓰고 이래가지고 그냥 푼돈 막 쓰고 다녀요. 그냥 밥도 막 사 먹어. 도시락 싸도 되는데 계속 사 먹어요. 푼돈인데 뭘 10,000원도 안 하는데. 근데 그렇게 쓰고요. 이제 집을 사야 돼? 집은 싸게 사고 싶은 거야. 반값에 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집은 거의 있는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버는 거 이거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회가 와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부요의 법칙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이게 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도 영적인 자만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하셨고 저축하라고 하셨고, 그죠? 그 작은 것이 모여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셔가지고 큰 집도 사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백성들이 가서 아이성에 들어가서 정말 멋지게 아이성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싸워서 이겨요. 네,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취들을 많이 해보시고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하나님, 낙심할 때도 많고 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패배의 길을 자초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을 하나님 성경 곳곳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더러 이 성경을 묵상하며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 실수하고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 끊임없이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위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기르신 예수님, 우리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그 교회에 각자의 그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현실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솔로몬보다 더욱 더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